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4부 교회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하면 교회, 무교회에 대해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제 8권에 와서 교회에 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의 사상과 이해와 그의 신념을 쓰셨고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글들이 진행될 것인가 궁금하고 이 글을 통하여서 우찌무라 선생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초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각자로서 크게 이름을 남기고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일생을 보낸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귀한 이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공동적 유지. 신앙은 단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신앙은 자기 한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그를 믿고 그를 따라 만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진실로 신앙을 단독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랑을 단독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어렵다. 사랑하는 상대가 없이 사랑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신앙에도 그 목적물이 없이 이를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실로 신앙은 사랑의 반면이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일 자체가 이미 공동 친교의 의미로 통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물론 단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철학적인 또는 수학적 진리에 대한 신앙은 이것을 단독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둘에다 둘을 합하면 넷이라는 진리는 단독으로 영원히 이것을 믿을 수가 있다. 그러나 도덕적 또는 종교적 진리에 대한 신앙은 전혀 그것과 질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여 믿고 자기 혼자 그 신앙을 누릴 수는 없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나도 또한 그를 따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랑은 이것을 베푸는데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랑이란 이것을 물질에 베풀어서는 만족될 수 없다. 사랑이란 오로지 나와 같은 사람에게 베풀 때에 비로소 만족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것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신앙 유지의 필요 때문에 나와 성정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그러므로 신자 된 이는 그 교적을 현재의 어떤 교회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르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회의 대다수는 사랑의 단체가 아니다. 야심의 단합이다. 그들은 마치 정당이 정권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권을 널리 세상에 펴려고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외치는 외에 그 정신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정당과 아무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그들이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서로 중상한다. 배척한다. 모함한다. 그의 교적이라고 하면 끝까지 추궁하려 든다. 많은 아첨배와 간악한 사람이 그 속에 횡행한다. 가장 추악한 경쟁이 그 안에서 행해진다. 그리하여 그러한 단합 속에 들어가면 참 신앙은 파괴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 참 신앙이 드문 곳으로 현재의 교회 같은 곳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곳곳에서 많은 신앙에 불붙는 신자나 사랑에 열렬한 크리스천은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사랑과 신앙의 활동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원래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니었다. 교회를 커르치 혹은 church라고 말하는 것은 쿠리아콘, 즉 주의 집이라는 뜻이다. 즉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가정이다. 그를 가장으로 받드는 그에게 속량된 사람의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다시 읽을게요. 더듬었으니까. 교회는 그를 가장으로 받드는 그에게 속량된 사람의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이다. 세상에 가장 즐거운 것으로 사실 쿠리아콘, 즉 주의 집 같은 곳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지상의 천국이다. 참 신앙의 활동지이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서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그를 사랑하고 위하는 곳이다. 성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하는 곳을 사실로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러한 곳은 구하면 얻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형제 자매가 모이는 곳에 그러한 성소가 실현되는 것이다. 거기는 상하나 지자나 우자의 차별은 전혀 없는 곳이다. 그 안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경배하는 신앙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들은 신앙이 강렬하게 상승하는 것을 느끼는 곳이다. 만권의 책을 독파해도 얻을 수 없던 대의 광명이 내 가슴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다. 성령은 특별히 신자가 사랑으로 모이는 곳에 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한 경우에 그들의 기도는 특별히 응답을 얻는 것이다. 이번 여름의 가정예배 같은 것도 그 하나의 예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1917년 9월 성서지 연구. 교회 문제의 해결.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가 많다. 말하기를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가야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완전한 교회란 전 세계에 없다. 없죠. 완전한 교회 없죠. 사람이 만든 교회는 사람이 불완전한 것처럼 모두가 불완전하다. 가톨릭 교회도 완전치 못하다. 성공회도 완전치 못하다. 감리교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칼빈교회 하나도 완전한 것은 없다. 완전한 만족을 교회에서 찾을 때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한 만족은 얻기가 어렵지가 않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있다. 그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그의 종이 되고 지체가 됨으로써 나는 오늘 곧 완전한 만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완전한 만족은 그에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어느 교회도 이것을 주지는 못한다. 주 예수 안에 있으면서 완전한 만족을 얻으면 사람은 어느 교회에 속해도 좋고 속하지 않아도 좋다.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 존재를 교회에 한정하시지는 않는다.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머무신다. 교회 문제의 해결은 쉽다.
직접 예수께로 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만족을 얻고 스스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 1913년 10월 성서지 연구. 회당 준공을 축하하는 인사. 사랑하는 아무개군, 나는 군의 교회당 준공의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그러나 군도 알다시피 나무와 돌을 가지고 하는 교회 건축은 아주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은 영혼의 교회의 건설이다. 군의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시작된 것이다. 악전고투는 이제부터이다. 어떻게 하여 건전한 영혼의 교회를 건설할 것인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은 항상 건조한 공기를 가지고 교회를 채우는 일이다. 부패는 습기가 있는 공기에서 시작된다. 몸의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것이 건조한 공기인 것처럼 영혼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도 또한 건조한 대기권이다. 그러나 건조한 대기권이란 정의력 행의 경우이다. 습기찬 공기란 정실에 끌리는 상태다. 교회는 사랑을 행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정실이 널리 퍼지는 것을 묵인한다면 교회의 공기는 축축하여 금세 부패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쇠퇴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건조한 공기란 예언자 아모스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서 5장 24절라고 한 것이니 이것이 곧 교회로 하여금 건전하게 발달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건조한 공의가 넘쳐 흐르지 않으면 국가도 교회도 순식간에 멸망하고 만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일본은 정실의 나라이다. 따라서 그 교회는 정실의 소굴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환영을 받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분명한 불의와 배덕에 눈 감는 사람이다. 그 정실이 정을 주고 받는다 하는 그런 정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정실이 그 실은 어떤 실제적인 것을 정실, 그러니까 그 친절하고 뭐 이런 것을 정이라는 말에 이 우찌무라 선생님이 상당히 그 경각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배척을 받는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정도라면 어떠한 정실도 물리치고 이것을 용감하게 실행하는 사람이다. 일본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축축한 사람을 사랑하고 메마른 사람을 싫어한다. 그들의 이상은 잠자는 듯한 모습의 동산이다. 그들은 알프스의 준엄한 봉우리에는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는 빛 가운데 머무신다. 영원히 그를 영접하려면 그를 위해서 성좌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은 물론 정이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광장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고 했다. 즉 하나님의 도시는 반듯하다는 것이다. 방종을 용납하지 않는다. 제멋대로가 용납이 안 된다. 정실을 허용치 않는다. 엄격하다. 정확하다. 공평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다. 교회의 융성을 바라면서 그 청결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쇠퇴를 초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발전이라면서 외적인 확장만 생각하고 안의 청결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안의 부패와 동시에 바깥도 축소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점에 있어 군의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기를 원한다. 교회의 성공은 일신상의 성공과 같아 그 비결은 한 가지라 생각한다. 즉,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은 모두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고 한 것이라 생각한다. 신자의 수도, 사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세력도, 그 밖의 현 종교가들이 바라마지 않는 그 좋은 것들은 엄연한 정의의 실행에 의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이 하여 군은 견고한 나무로 된 교회 안에다 확고부동한 영의 교리를 만들 수가 있고, 비가 오고 큰 물이 나며 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음을 볼 때 사람들은 군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의 진리는 한없이 군의 교회에서 온 세상에 빛을 낼 것이다. 잠깐 소감을 말하여 축사에 대신한다. 1913년 3월 성서지 연구. 독립교회의 참 뜻. 독립교회란 독립된 기독교 신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즉, 사람에 의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에 의할 필요도 없이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서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세운 교회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식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독립신자가 아니며,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이름은 독립이나 실은 남에게 의뢰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신자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며 만일 그들을 교회에서 먹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의 신앙은 당장 식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길러진 일이 없는 신자에 대한 걱정이고, 만일 한 번이라도 주를 그 영광 가운데 본 사람은 그렇게 쉽사리 신앙을 내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리 그 자체에 신앙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그것 자체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두면 진리는 그 자식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진리의 아들은 쉽사리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냉각을 염려하는 목사들은 아직 자신이 전한 진리에 충분한 신앙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그러니까 진리 이외에 무엇인가 신앙 유지의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세계에 유지해온 것은 결코 사람도 아니고 또 교회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이미 옛날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의 신앙이란 것은 설교나 의식 정도의 힘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악마의 만군이 일어나 우리들을 부수려고 해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날까지 신앙을 유지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신앙 유지의 필요 기관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교회가 신앙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훌륭한 교회 신자 가운데 많은 타락 신자가 나옵니까?
만일 목사를 갖지 않은 신자는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왜 세상에는 많은 타락 목사가 있는지 그 까닭을 묻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타락 신자와 타락 목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나 목사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는 쓸모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같은 무리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의와 신앙을 갖는 사람은 자연히 서로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성장이지 인위적인 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되어 예기치 않고 이루어진 것이 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앙을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당초 잘못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신앙을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곳, 또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남에게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선을 나의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참으로 번영하는 교회입니다. 왜 많은 교회에 불평이 쏟아집니까? 그것은 그 교인이란 사람이 모두 굶주린 귀신처럼 다만 내 속이나 채우기를 바라고 거기에 모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는 이는 받는 이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란 곳의 대부분이 불평의 양조장인 것은 그 교인된 사람에게 진리의 소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받으려는 마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영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교회 또는 목사의 손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 모이는 것이므로 그 활동의 원동력은 되어도 결코 그 방해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 더욱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남에게 주려고 하면서 스스로 받는 사람입니다. 즉, 그가 받는 방법은 주는 데 있는 것이며 그는 남에게 베풀면서 자신에게 부를 더해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자 된 사람은 원래 독립된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도 외국 선교사나 그들이 세운 교회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독립은 신도의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독립심 없는 자에게는 신앙은 없는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습니다. 1902년 3월 무교회. 집회의 이익. 예수는 말씀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이것은 예수가 대집회보다도 소집회를 좋아하신다는 말은 아니다. 개인보다도 회중을 사랑하신다는 말이다. 홀로 기도 드린다고 응답을 않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그 기도를 받아들이신다. 이것은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일치 단결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사랑으로 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대하는 데도 사랑으로 할 뿐 아니라 서로가 대할 때도 사랑으로 하여야 한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선의 제물이다. 두세 사람이 서로 화목하여 기도할 때 예수는 그 화기애애함을 기뻐하시어 그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화목하는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회의 자리를 기꺼이 여기신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이 합심하여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1926년 10월 성서지 연구.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저희 신앙이 좀 갈등하고 이런 게 있었고 또 집을 이사하는 관계로 집을 이제 옮겨서 직장 근처로 제가 집을 옮겨서 이 시골로 옮겼는데 여기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한인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다니던 한인 교회에서 한 번 제가 이제 현지 교회, 이제 이 키위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우리가 키위라고 부르고 자기들도 키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키위 교회에 나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그 말씀을 좋아했는데 그분이 그 교수님 출신이었는데 미국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존 러쉬 목사님인데 생각할수록 그리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더 시골로 직장을 이제 옮긴 거예요. 큰 병원에 있다가 출퇴근하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고 이제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이제 옮겨서 제가 병원을 출퇴근하기는 굉장히 쉬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지 하고 이렇게 있는 중인데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으시던 우리 한 자매님께서 이제 권사님이신데 우리 자매님께서 저와 같이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제가 이제 우리 성경 읽기 하게 모여요. 같이 모여서 성경 읽어요. 둘이서 이렇게 해서 그때로 해서 우리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기 시작하고 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고 영어로 신약 성경을 다 읽고 하면서 서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둘이서 캠프도 막 수양회도 둘이 다녀오고 아주 이제 막 행복했거든요. 너무 신앙도 서로 격려가 되고 좋았는데 그 자매님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달랑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곳에는 제가 친구도 없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키위들이니까 아직 제가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리딩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굉장히 그립고 그 자매님이 떠나신 이후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해주세요. 그 자리를 제가 다시 또 회복하고 신앙을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없어요. 리플레이스먼트가 아직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래 들어서 마음에 참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무교회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우찌무라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이 정도의 신앙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잘 찾아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다른 모습으로, 신앙이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니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읽고 있는 게 저에게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이 너무 막 이렇게 진전이 되면 리딩할 때 혀가 좀 꼬이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좀 더듬더듬 할 때는 제 머릿속으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더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남아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를 변론한다. 기독교의 교회라는 말은 세례라는 말과 같이 오늘날 어지간히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흔히 일반적인 사찰인 것처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교회 자체를 곧장 장엄한 건물과 결부되는 것만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오르간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설교하는 강단이 있고 시설이 잘된 건물,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이 아님은 진정으로 성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구세주 그리스도는 사람이 없는 산속이나 광야에서 기도를 드리셨다. 성난 파도가 기슭을 치는 바닷가나 산 꼭대기, 굶주림에 우는 가난한 어린이의 오막살이, 병자의 베갯머리, 이런 곳은 니콜라이 회당 이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나는 그 옛날 훗가이도의 깊은 삼림 속에서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일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늘은 맑게 개이고 수천 가지의 나무와 풀, 수천 마리의 새들이 지저귀는 자연 그대로의 우주에 대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말을 드렸고 가득한 정열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또 설명하기를 교회란 기독교 신자의 단체이며 그 목적하는 바란 신자는 물론 불신자도 함께 모여서 각자의 신앙을 기르며 또는 환기시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무의미한 해석에 불과하다. 과연 나 혼자서는 신앙이 식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우선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를 일반 단체와 동일시하고서야 거기서 경건하고 신성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까? 고결하고 청정한 사고는 그만두고 여기서 교회 세력을 뿌리박겠다는 부질없는 야심이 내 정신을 마비시켜 마침내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폐해가 일어난다는 화는 없을까? 오늘의 정당이나 사회와 같이 오직 현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고 나선 단체라면 그야말로 많은 유력자의 찬성과 입회를 간청하여 권력의 확장을 꾀할 필요도 있겠으나, 세상과 싸워야 할 기독교 신도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속되고 냄새나는 정객의 소행을 모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기독교적 정신 중에도 가장 심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교회란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에크는 아웃, 즉 밖, 클레는 콜, 부른다 이며 밖으로 불러낸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에클레시아란 하나님께 불리어 선택된 사람의 전체를 일컫는 말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서로 삼림 속에서 기도를 하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늘의 새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건 그 사람 자신이 곧 훌륭한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에클레시아란 것은 선택된 신자 속에 존립해 있는 것이지 금, 은으로 장식하고 오색 찬란하게 꾸민 건축의 외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가난한 그는 교회의 건축가는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건물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대체로 이 사람을 신자로 만들자, 저 사람을 회원으로 끌어들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소행이며 매우 큰 추태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포가 이것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인간의 힘이 미칠 바가 못 된다. 참된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참 교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구변이나 책략으로 억지로 사람들을 그 무리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외람된 행동이라고 할까? 월권이라고 할까? 이건 참으로 기독교 신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과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부류의 기독교 계통의 선생들과 자주 회담한 일이 있다. 그들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웅변적이다. 그런데 요즘 교세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따위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뽐내며 하는 질문이다. 나는 그러한 선생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우리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며 결코 우리 당의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미국에서 실리 박사를 만나자 선생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이것이었다. 당신은 그를 믿은 지 몇 해나 됩니까? 그란 누구냐? 나는 즉시 이 말을 알 수가 없었으나 문득 생각이 나서 과연 선생의 말씀이라고 감탄했던 일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문제가 하나 생긴다.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다. 그 대체적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미루어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생관, 부활, 그 밖의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을 때는 즉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위선자가 횡행한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사람의 그 언행을 본다면 자기를 다스리는 데는 관대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만 급한 사람이 많다. 그와 같은 사람은 결코 선택된 사람이 아니다. 대체로 세상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선이라고 하든지 정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많은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 즉 선악이란 필경, 그 사물의 결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만일 선의 이익 자체를 수반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따돌려 버리고 마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대학의 철학 박사 모 씨와 종교상의 담화를 나눈 일이 있었다. 박사가 말하기를 자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박사의 이른바 도덕의 근본, 표준이란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사는 그것은 물론 국가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이른바 그 국가란 것은 분명하여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박사에 대한 나의 제2의 질문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쨌든 국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보다는 국민을 지도하는 데 편리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즉, 이 답변에 비추어 보면 이 철학 박사는 국가 그 자체를 도덕상의 토대, 근본으로 삼는 것이 국민에게는 무엇보다도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저 일본이
제국주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의도 결국 이익상의 의론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불교의 승려가 지옥 극락설은 시골의 백성들을 설득하는 데 편리하다는 식으로 설법을 한다면 그것도 앞에서와 같이 이익 본위의 소행이 아닐까? 기독교에서도 지식층이나 학자에게는 유니테리언이 좋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미래 부활 정도를 설교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주장을 제 정신으로 떠들고 다니는 따위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그들은 참으로 진지해야 할 인생을 실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오로지 현세적인 이득을 떠나 그 밖에서 초연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힘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특별히 하늘의 계시를 받아 세상의 지혜, 욕망, 세평에서 일절인연을 끊고 정의와 천도를 찾는 마음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바라는 것처럼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큰 징조이다. 우리 일본인의 종교는 일본 사람의 힘에 의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에게는 외국인의 도움을 빌려 웅대하고 장려한 예배당을 세울 야심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참 의미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이 미치는 한 하나님의 복음을 펴고 그리하여 이미 그 복음을 믿은 사람에 대하여는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한 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참으로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비록 고독하게 되어 사냐에 숨을 죽이고 있든가 또 분분한 속인 사회에서 이리저리 밀려 다니거나 간에 결코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신념을 내어버릴 염려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참으로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큰 도시의 교회에 드나들며 나는 훌륭한 기독교 신자라고 뽐내도 그 신앙은 나날이 식어만 갈 것이 분명하다. 1902년 2월 무교회. 아름다운 탈회. 모처의 교우 두 분이 요즘의 신앙의 이유로 그 소속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러나 남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종전대로 헌금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뻤다. 그것은 곧잘 무교회주의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신앙을 위해 없앨 수 없다. 자유는 방종과 혼동하면 안 된다. 나는 그분들이 더욱더 전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고 그 탈회한 교회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1907년 2월 성서지 연구. 참 이런 건 독특한 말씀이세요. 신앙의 이유로 소속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는 좀 어려운 사정이니까 헌금을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 자매님들도 정말 그 교우님들 자매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대단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우찌무라 선생님도 참 진지하신 것 같습니다. 탈회를 만류하는 서신. 도쿄 부근의 어느 교회 목사에게 보낸 것. 삼가 아뢰나이다. 일전에는 신뢰가 많았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답 올리나이다. 1. 소생은 당신의 확신이란 것이 당신의 교회에 대한 불평과 당신의 혈기가 뒤섞인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소생은 당신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일반적인 의리와 인정은 다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오랜 신세를 진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떠나는 것은 보통 신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소생은 당신이 독립전도의 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제3자가 보는 것 같은 용감하고 화려한 분투가 아니고 지극히 하찮다고 할 인내인 것입니다. 1. 당신이 지금 소생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 해도 소생은 당신께 제공할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가졌다 해도 그 소속했던 교회를 떠난 후 평신도는 1년, 목사는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생의 규정을 당신의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생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이 현재의 지위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만일 당신을 내쫓게 된다면 그때 나와서 독립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당신의 소속 교회가 용서한다면 소생은 기꺼이 당신을 당신의 현 지위에 앉혀두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 어떻든 소생은 당신이 이런 때 즉시 그곳을 떠나는 일에 아주 불찬성입니다. 소생은 당신에게 스승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굳이 당신이 소생을 스승으로 받들기를 원하신다면 소생은 당신이 이 권고에 따라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선교사 학교에서 배우신 당신의 경우 소생의 그것과는 이 점에서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점 신중하시기 바라나이다. 이만 줄입니다. 아무개군 우찌무라 간조 1910년 6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즐겁게 결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좋은 또 형제 자매 만나서 사랑의 교제 나누고 신앙이 서로 격려되는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사교적인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곳에서 세력을 누린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정의, 의로운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격려가 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책을 통하여서 계속 질문을 받고 있고 저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딩을 듣는 분들 중에 교회와의 갈등, 교회 목사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피곤하신 분이 있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잘 생각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사랑과 행위를 다 한 후에 그 교회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예전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아니다 싶으면 즉시 교회를 떠나자고 하고 그런 울분을 터뜨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듣는 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는 귀한 리딩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꼭 들어주시옵소서. 귀한 우찌무라의 사상이
공연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신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평신도로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감당하셨사오니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